오늘 본문에는 유다를 괴롭혔던 나라들, 또 족속들이 살고 있는 도시들의 멸망을 예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12지파의 눈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지존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의 통치자요, 창조주요, 그리고 우리의 구속주가 되심을 저와 여러분 모두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전능왕이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지존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째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멸할 자들을 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멸할 자들을 멸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거센 힘과 화려한 부를 자랑하는 민족이라 하더라도, 그런 나라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두로와 시돈이 나오고요, 아스글론, 에그론, 가사, 아스돗 이런 나라들이 나오는데요, 당시 도시국가들, 부족 단위 도시국가들의 주요 거점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이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2절에 보면 두로와 시돈에도 임할 것이다, 그들이 매우 지혜로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두로와 시돈은 굉장히 부유한 도시, 그래서 부자 도시, 부자 나라, 부자 족속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복 있는 사람 큐티책에도 나와 있을 것 같은데요, 두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그것도 오늘 보면 5절에 보면요,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아도다. 그만큼 부유했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이 두로는 해변가가 있어서, 이 두로와 시돈은 해변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바다에서 채취한 뿔고동에서 그 자색 염료를 뽑아내고, 이 염료를 뽑아내 팔아서 굉장히 큰 이문을 남기는 일들이 있었고요. 또 해변가에 있는 해변가에 있는 돌이 규석들이 많았기 때문에 규석이 쉽게 가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유리를 만들어서 세공 산업이 굉장히 많이 발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두로는 유리를 만들고 세공하고 또 유리를 보석처럼 만들어서 판매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이득을 남겼고, 또 이런 자색 염료를 만드는 산업이 발달을 해서 굉장히 큰 부를 축적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돈 역시 그렇습니다. 카르타고 제가 지금 두로와 시돈을 방금 반대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 두로 역시 마찬가지로 시돈이 그랬다는 얘기고요. 두로 같은 경우는 카르타고 지역, 또 아프리카 지역, 그리고 멀리는 서바나에 있는 타르시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시스라고 하는 지역, 다시스 지역과도 무역을 많이 해서 굉장한 부를 축적한 도시가 두로이고요. 또 시돈도 그렇게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만큼 많은 부유함과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가지고 있는 배경을 가지고 있는 도시가 두로와 시돈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두로와 시돈을 정복하시고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을 것인데 그가 불에 삼켜질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 4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잘 나가는 부자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아무 손을 쓸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권력 위에 지존하신 심판주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으셨고 섭리하시고 운행하시며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아무리 부자라도 그 부자가 그 부요함을 이용해서 요새를 높이 쌓는다 해도, 강하게 쌓는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27편은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허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 반드시 보호가 되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반드시 심판되는 것입니다.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은 전능왕이십니다. 지존하신 지존주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며 또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크게 두려워하며 사랑한다는 말을 우리 쉽게 하는 말로 경외한다고 하죠.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오늘도 찾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리고 주님의 이름에 그 거룩하시고 높으신 이름에 그 전능왕 되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게 하나님은 멸할 자를 멸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둘째는 세울 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수많은 이방 나라의 심판을 선포하시는 가운데 특별히 보이는 도시의 이름들이 있지요.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렸는데 5절부터 보면요, 아스글론이 나와서 무서워할 것이고 가사도 아파할 것이고 에그론은 그 소망이 수치가 될 것이고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다.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다. 아스돈에는 잡족이 거주할 것이다. 이렇게 도시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4개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4도시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블레셋 족속이 살고 있는 도시라는 것입니다. 이 블레셋 족속이 주로 살고 있던 지역이 이 아스돗,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입니다. 이 지역은 블레셋 족속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역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6절에 보면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7절에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두로와 시돈처럼 블레셋이 살고 있는 이 성읍들 가사와 에그론과 아스돗과 이런 지역에도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차적으로 실제 역사적으로 볼 때 4세기경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 이 블레셋 도시 성읍들을 점령하고 정복합니다. 그리고 불태워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예언이 성취되었죠. 1차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으로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멸할 자를 멸하신다고 했는데 그 블레셋에 가증한 것 때문에 그의 교만함 때문에 그 성읍들을 무너뜨리고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 머물지 않고요, 우리 하나님은 세울 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7절을 보시면요,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그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또 그의 입 사이에서 그의 가증한 것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와 같이 되겠다. 에그로는 여부수 사람 같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주가 되시지만 또 심판을 하신 이후에는, 심판 이후에는 남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돌아오게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세울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가 아무리 어두워도 우리 주님께서 구원하고자 하시면 능히 구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존하신 하나님, 모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보았던 스가랴 8장에는 구절마다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제호바 체바오트, 여호와, 만군의 주 여호와라는 단어인데요. 만군의 주 여호와는 모든 군대의 하나님, 모든 승리의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나타냅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그 하나님께서 각 성읍들을 심판하시고 도시들을 멸하실 전능자이신데 그 가운데서 남길 자들을 남기시고 세울 자들을 세우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하는 말로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고 이끄시는 온 세상의 주권자요, 세상 역사의 주관자가 전능왕이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능왕이신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아버지로 부르고 있죠. 우리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무엇을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저와 여러분은 믿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의지하시고 전적으로 신뢰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심판할 자들을 심판하시고 또 남길 자들을 남기시고 세울 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겁게 하는데 사용하십니다.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사실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내 집을 능히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집을 능히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은 반드시 자기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반드시 지키시고 일으키시고 세우시는 전능왕, 지존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을 보시겠습니다. 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아멘.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전능성 또 지존하심은요, 이방을 넘어 당신의 백성에게 더욱더 빛을 발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어딜까요? 바로 우리 주님 품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방호시설이 잘 되어 있어도, 아무리 무슨 핵폭탄이 떨어져도 안전하다 하는 벙커를 만들어도 그것조차도 안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에 완전한 세균으로부터 완전한 무균실 이래가지고 이런 데 있으면 감염이 안 될 것 같아도 무균실에 있어도 감염이 되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세상에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안전한 곳 한 곳 있으니 바로 우리 주님의 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그 주님 안에 머무는 사람입니다. 주께서 불꽃과 같은 노자로 자기 백성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안위하시고 안아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백성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하여 감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머니 되신 교회를 통하여 자기 백성을 품어주십니다. 자기 백성을 안아주십니다. 자기 백성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 선생은 교회를 어머니로 비유합니다. 특별히 성도를 어머니 뱃속에 있는 양수의 보호를 받고 있는 태아의 비유를 하곤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보호를 받습니다.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일을 하고 또 자녀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말하고 할 수 있는 것들, 우리가 1분 1초도 우리 심장이 멎지 않고 호흡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가능한 일들이지요. 여러분, 이 보호하심을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걸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 자기 집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기도의 집으로 삼으신 교회를 여러분 지켜내시길 바라고요. 그 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붙드시고 하나님 안에 머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자기 백성을 지켜주시고 자기 백성을 돌보아 먹여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존하신 하나님,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전능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거주하시는 것, 함께 거하시는 것을 믿으며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를 소원하며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멸할 자를 멸하신 하나님, 또 세울 자를 세우신 하나님, 내 집, 내 백성, 내 자녀를 신실하고 안전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임을 믿으며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요. 또 기도하며 나갈 때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읽은 9장 1절과 9장 8절, 1장 1절과 8절 이 시작과 끝에 보면요, 한 가지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죠.
눈입니다. 눈. 1절에는 모든 사람들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보미니라 말씀하고 있는데, 마지막 8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눈이 친히 보미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이라는 이미지를 분명하게 제공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언제나 우리를 향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인생,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